자, 창세기는 창세기는 출애굽의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430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새롭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노예였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결국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네,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출애굽기의 25장부터 40장까지 뭐 해야 하라고 있다고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25장부터 40장까지 무슨 얘기예요? 성막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 다 잘하셨겠지만 성경 공부할 때는 이게 공부줄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으시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줄을 하셨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 포인트가 있어야 거기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 다 읽어 오셔야 돼요. 네, 제가 한 것만 들은 것만 그 안에 들은 것만 붙잡고 있으면 다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여러분이 그 단어 하나에 나머지가 붙을 수 있는 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진짜 개관. 이거보다 더 개관을 제가 해드리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다 개관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개관이래요. 개관이 뭐예요? 써머리래요. 이렇게 두꺼운 써머리 보셨어요? 네, 그래도 이게 써머리 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저는 더 써머리 해드려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그래서 그거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붙여 나가셔야 되거든요. 전체 그림이 보여야 되고 뼈대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맥락 속에서 창세기를 봐야 된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뷰 포인트를 드리는 관점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니까 뭐 출애굽해가지고 있었던 일인가 보지 아니라는 거예요. 25장부터 40장까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막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출애굽기는 결국 뭘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제사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을, 그게 얼마나 실은 제일 듣고 싶은 게 출애굽의 여정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되 살아났으면 어떻게 다 죽되 살아났는지 그 얘기가 더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그렇게 할애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할애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간증 집회 같은 거 보면 막 2박 3일 간증 집회를 해도 거의 2박 3일 끝날 동안 뭔 얘기만 하시냐면, 내가 옛날에는 힘들었고 뭐 청량리 이쑤시개였고 뭐 이런 얘기만 잔뜩 2박 3일 동안 해요. 그래놓고 이제 끝날 때쯤 돼서야 근데 예수 만나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거는 조금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내지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이 얘기를 잔뜩 하고 예수 믿고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실은 그 뒤를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사건의 여정을 다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의 포인트가 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이 얼마나 실은 다이나믹하고, 그 홍해 건넌 그 사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으면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뭐 우리는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데 방금 전까지 이게 바다였는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바닥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막 다 마른 카펫도 건너듯이 건넜다고, 이런 디테일이 좀 있으면 되게 다이내믹하고 얼마나 이게 흥미진진해요. 근데 출애굽기는 그런 거에도 다 빼버렸다는 거야. 그 10번의 재앙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
뭐 그래서 다 멸절됐다 끝이에요. 네? 이거 영화로 하면 우리가 다 그런 거에 초점하지. 네? 사람이 그 메뚜기장이 있었는데 뭐 이런 고백을 막 영화에 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빼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 25장부터 40장까지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구원의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서오세요. 예,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이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룩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냥 깨끗하고 순결해지고 차원 높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을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뭐 성품적인 내지는 뛰어난 어떤 뭐 노력적인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거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희생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제사장의 헌신을 통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속죄일 준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이거는 속죄일 제사를 드리면 막 갑자기 그냥 사람이 그냥 순수해지고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막 우리가 그런 거야? 아닌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자, 제물을 바치면서 제물을 주께서 바치잖아요. 바치면서 그 핵심이 뭐예요? 이게 바치는 게 핵심이에요? 제사 드릴 때 이게 다 제물 바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절기 때도 마찬가지고 제사 때도 마찬가지고 다 제물을 바치는 게 제사의 핵심이잖아요. 제사에서 핵심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물을 바쳤으니까 제사 다 드린 거예요? 예배 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속죄가 뭐예요? 죄를 씻는, 그죠? 대속하는 그게 제사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속죄하려면 우리 편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편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죠. 그 회개가 제물 바쳤으니까 내가 바칠 거 바쳤으니까 회개한 거예요? 아니죠. 자, 제물을 백날 첫날 그냥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친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하죠. 되면은 한 번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내 죄가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를 바쳐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면서 딱 하나예요. 나는 제물같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린 죽게 됐으니까 큰일 났네. 그걸 위협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성경 아니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제물을 바치면서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가 안 돼. 속죄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반복되고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 포기할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제물로도 안 되잖아요. 그게 제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물을 바쳐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가 뭐예요? 가장 분명한 은혜 뭐예요? 대속의 은혜가 뭐예요? 모르면 제가 뭐 얘기하라고 했어요? 십자가. 자, 백날 바쳐도 안 돼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완벽한 제물, 완벽한 제사장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레위기를 제대로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내 죄성을 알 수가 있고 용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실은 제사를 드릴수록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안 되는구나. 자, 제사를 드리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크게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진짜.
자, 제사를 통해서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안 되는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되니까. 자, 따라하세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 뇌물은 안 되는구나. 이게 제사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완벽한 제사, 완벽한 제사장.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레위기가 결국 지향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제사 드린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물며 내가 제사 드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게, 내가 그 거룩의 의미를 내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좀 레벨이 올라가고, 만약에 이런 개념이라면 거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 드려서 용서도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차원 높은 사람이 되겠어요. 거룩은 차원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기억해야 될 문장 핵심 중에 핵심은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그 거룩을 차원 높은 수준의 믿음의 경지, 경륜, 자꾸 이런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럼 마치 내가 뭘 하면 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레위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사를 드리면서 뭘 깨닫는다고요? 안 되는구나. 두 번째 뭘 깨닫는다고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근데 거룩을 차원 높은 경지로 생각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거룩은 안 되는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거룩은 뭐예요? 차원 높은 수준의 어떤 경지, 경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소속이라는 거예요. 소속. 거룩은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소원이 다른 거예요. 소원이. 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안 거룩한데? 그걸 이제 차원 높은 인격, 차원 높은 노력, 차원 높은 어떤 말, 이제 이런 걸 물론 그걸 기대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야 돼, 맞아요.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진짜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무슨 철학자도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보여야 되는 그런 기대치는 당연해요. 그러나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이 소원이 다른 거예요. 네? 나도 재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냥 막 승질대로 하고 싶고, 이게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요약해드렸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런 게 결국에 신약으로 연결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자,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중에 누가 먼저 아기 예수를 만났죠? 동방 박사. 자, 동방 박사 손 들어보세요. 동방 박사가 예수를 먼저 만났다. 이병 기사님, 천천히. 목자가 먼저 예수를 만났다.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관심 없다? 자, 동방 박사들과 목자 중에 이런 성화 많이 보시죠? 지금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있고 지팡이 들고, 그래서 목자일 텐데 어떤 그림에 보면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이제 여기 막 선물 이렇게 두고 막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선물 드린 거기에 아기 예수가 구유에 놓인 건 말이 안 돼요. 네? 자, 여기서 정결법 준수에 보면 11장 15장 정결법 준수에 보면, 남자는 태어나면 남자 아기를 낳으면 8일만 할례받지만 그 산모가 며칠 동안 그 정결법을 지켜야 돼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40일이에요. 여자를 낳으면 80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진을 만나려면 40일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언제 만났어요? 예? 자,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직접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적어도 며칠 지나고 40일 지나고 만난 거예요. 직접 그날 예수님 태어나신 당시에 만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구주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목자들에게 하면. 그러니까 목자들은 당일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 거기 대견했는지 모르지만 구유에 누인 아기 그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라 그랬거든요. 또 목자들이 먼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동방박사는 적어도 며칠 지났다? 최소한 40일 이상은 지나서 만났다. 그러니까 성화 중에서 동방박사가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거는 이제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그리신 그림인 거죠. 네, 그런 그림이 성화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 네. 그 40일 뒤에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누가복음이고 다윗의 동네가 그러면 그거는 원래 규례대로 하는 거 만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천사가 와서 가라 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간 건가요? 그렇죠. 갔죠. 갔는데 여기 누가복음 2장을 이렇게 보면 제가 원어를 지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기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기 바로 앞에 봤다 이런 얘기는 또 누가복음에 있지는 않아요. 네. 찾아라만 있지. 네. 찾았고 찾으러 갔어요. 네. 뭐 봤다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대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면 성전에 가서 네. 그 제사장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성경에 이제 네, 사가랴. 네. 그 시점은 그 동방박사를 또 만나기 전인가요? 그죠, 전이죠. 낳기 전이니까. 네. 어떤 부분 얘기하시는 거? 어떤? 예수님이 이제 네. 가서 네. 그 예수님을 보고 네. 그 제사장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 축복했던. 네네네. 네, 그렇죠. 그 시간은 훨씬 지나간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네. 시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인가요? 시몬 얘기가 그 뒤에 나올걸요? 근데 누가복음이니까 그 시간 연차를 가늠할 수는 없겠네요. 네. 하여간 40일 지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죠. 그 사이에 사건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동방박사하고 그 축복한 시몬은 적어도 40일 이상 지났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시몬을 만났을 때는 훨씬 뒤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힌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아기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대헤롯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피하잖아요. 애굽으로 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훨씬 시몬을 축복하면 훨씬 뒤로, 그것도 훨씬 뒤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레위기의 의미대로라면 이제 제사의 핵심은 예배의 핵심은 결국 이 속죄가 핵심이거든요. 속죄. 그러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인. 그러니까 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노력을 안 되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오늘 제사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이 두 가지가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 이게 제사의 핵심, 예배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고전적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예배 속에서 항상 이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감사의 시간이 있죠. 또 나를 바치는 제물의 시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사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절기 제가 지난번 했던가요? 절기가 새로운 한 해가 나팔절 7월인데 새로운 시작을 이게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원래 쉽게 말하면 설날은 7월 1일인데 네? 그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했다고요? 6월절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침 6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0시잖아요. 6을 더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은 이제 보통 1월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10월이 새로운 한 해였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6월절이기 때문에 그때를 새로운 시작으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본어게인 했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 새로운 게 된 거죠. 새로운 날이 된 거죠. 새로운 해가 된 거죠. 공교롭게도 이 절기는 농사의 절기와 같은 시간대. 그러니까 6월절 때 뭐 하냐면 뭐를 심어요.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77절 때 처음 그 모든 추수는 아니고 이제 첫 추수를 초실절이 그 전에 77절 전에 초실절이 보리 수확을 하게 되고 77절 오순절 때가 이제 본격적인 수확이에요. 그리고 그 수확을 거두는 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사의 절기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 6월절, 77절, 초막절 그 절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 농사의 절기를 놓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자 6월절, 77절, 초막절을 잊을 수가 있다 없다? 잊을래야? 없다. 잊을 수가 없다. 모시는 날을 까먹겠어요? 안 심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첫 수확하는 날인데 다음에 하지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기도 하지만 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을 농사의 절기와 같은 맥락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요 세 개, 저 다른 색으로 한 저 세 개의 색깔이 핵심이에요. 자,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네? 초막절, 장막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추수 때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계속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성령 사건 이거를 같은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주관하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주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물론 세 분이 같이 하셨지만 이제 계속 바톤 터치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구약에선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마치 바톤 터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삼일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삼일체성이 더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창조 때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죠. 근데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 위에 뭐가 있었다? 뭐가 수면 위에 뭐가 운행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네? 창조에서 삼일체가 같이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고 이스라엘은 물론 모계 사회예요. 그렇지만 모계 사회라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대빵이라는 거야? 모계 사회라는 게 뭐예요? 모계의 의미가 뭐예요? 네? 아빠가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이게 모계 사회예요. 네? 생략적으로도 엄마의 80%의 유전자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내 아들이 공부 못하면 누구 때문이다? 80%는 엄마 때문이다. 자,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지만 네, 모계사회라고 해서 구약시대 뭐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당연히. 네. 부를 때도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네? 어떻게 불렀어요? 시몬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시몬을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요한인 거죠. 요한의 아들.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벌써 졸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을 수도 있고 요나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그랬으니까. 바예수 그러면 뭐야? 그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아세요? 네. 그러니까 모계사회지만 분명히 아버지를 따라서
지파가 나눠진 것처럼. 근데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태어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세요?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지만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는 거죠. 동정녀 탄생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힌트가 먼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쭉 구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돼요. 성부 하나님이. 근데 신약에 오면서 구약의 그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고, 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이거는 그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은데 삼일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도 보면 이 레위기의 절기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사건이 여기 그대로 예고되어 있고 이 같은 맥락을 이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나 사건이 단순히 먹는 것을 주시는 사건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시험 때, 마귀의 시험 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그런 맥락을 같이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 이거 제가 지난주 했죠. 반복 이미 얘기했고, 자 그러면 민수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시작의 책이에요. 성경은 시작의 책이에요. 창세기는 처음 시작을 창조한 새로운 시작도 있고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런 시작도 있지만 출애굽기도 다시금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레위기도 예배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민수기는요 이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놓고 보면 역사적인 그 사건적인 시간별로 이렇게 쭉 풀어준다면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로 바로 가도 틀리지 않아요. 레위기는 중간에 끼인 책이에요. 예배를 구체화한 책이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사건적인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바로 가면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바로 맞아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원의 이유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배치 자체도 기가 막혀요. 네? 성경이. 창세기에서도 요셉 얘기가 후반부에 이제 38장부터 37장부터 요셉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38장에서 갑자기 38장 맞나요? 이제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38장인가? 유다가 다말과 동침한 얘기가 나와요. 네? 요셉 얘기 쭉 하다 말고 갑자기 한 장을 갑자기 이 다말과 동침한 이 얘기를 뜬금없이 그것도 한 장이나 하라 해가지고 성경이 되게 압축적인 얘기인데 한 사람의 그 사건 하나를 한 장 전체를 통으로 할애했다? 이게 뭐지? 그 앞에서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가기 위해서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제가 살려서 못 데려오면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래요. 네? 그랬던 책임졌던 유다였잖아요. 근데 바로 38장에서 유다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랬는데 보니까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셀오난이 죽잖아요. 그죠? 셋째 셀라를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크면 줄게 그런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네? 바로 전에 아버지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제가 약속 안 지키면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해되세요? 제가 약속 안 지키면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누구한테 약속 안 지켜요? 누구한테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며느리한테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 유다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유다가 뭐 했기 때문에 되고 유다가 뛰어났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대로 하면 네가 수준이 높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제사 드려도 뭐라고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계속 깨닫게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제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제가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도 방금 그 사건 차이가 시간 차이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웬만큼 시간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근데 막상 다반한테 줘야 될 땐 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다윗이 전체 인물 성경 인물 속에서 죄를 그래도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 죄를 좀 덜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나마. 그런데 굳이 그 여자분 누구죠? 바세바. 바세바 동치만 그 얘기를 뭐 굳이 마태복음은 더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족보 중에서 그냥 바세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의 아내라고 나와요. 우리의 아내. 예? 그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족보 같으면은 예? 내가 바람핀 얘기를 거기다가 내가 누가 바람폈다를 그 족보에다가 딱 새겨 놓겠어요, 안 새겨 놓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바세바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우든지 그러겠죠, 그죠? 근데 굳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그럼 그게 다윗을 깎아내리기 위해서일 거야?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을 추앙하는 다윗을 깎아내려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뭘 보라는 거야? 우리의 지금 자리를 보라는 거야. 실체를 보라는 거야. 수준을 보라는 거야.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척하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런 척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에 되게 뭐랄까 잘못 교육받았어요. 예?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믿음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예?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고민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렇게 작정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런 걸로 오해를 하세요.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착한 사람 신드롬에 걸려 있죠. 목사는 착해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뭐 이거에 특화되어 있죠. 뭐 그걸 그냥 여러분의 눈빛이 그냥 그걸 말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성경은 결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막 떠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라는 거야. 나의 뭐를? 실체를. 모든 걸.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래야 거룩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죠. 나는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구나.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근데 그런 척하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신약에서 괜찮은 척, 의로운 척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하신 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런 척하게 만들어서. 네? 자기들의 여러분의 실체는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있을 때. 그때 그게 진짜 여러분이죠. 네? 한국 남자들은 언제 실체가 드러나요? 예비군 옷 입으면 이제 실체가 드러나죠. 아무 데나 오줌 누고, 아무 데나 자고. 예. 그러니까 그런 척하는 건 하나도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끼리도 솔직할 수 있으면 좋아요. 네? 우리끼리도. 그러니까 이걸 뭐 누구한테나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우리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 소그룹 내에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뭐 또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이혼하고 싶어 맨날 그런 얘기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라는 거 말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 주세요. 예, 내가 비즈니스에 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요. 예? 우리 아이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해도 이제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척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더럽고 깨끗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네? 마찬가지로 의인에게 누가 필요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택함 받은 의인이 아니라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에게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필요해요? 죄인. 그걸 좀 풀어서 말해야 돼요.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내 실체를 알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야. 민수기는 이제 이 약속의 성취대로 지금 됐고 이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헬라어로는 넘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넘버스라고 돼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첫 글자를 그냥 무조건 성경 이름으로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넘버스라고 해요. 넘버스니까 수를 헤아리는 거잖아요. 수를 헤아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 이 민수기에서 핵심은 인구 조사예요. 근데 1차 인구 조사하고 2차 인구 조사하고 달라요. 1차 인구 조사는 출애굽 몇 세대? 1세대. 2차 인구 조사는 출애굽 2세대예요. 자, 출애굽 1세대 셋더니 몇 만이에요? 60만 3,550명. 자, 군대 나가는 숫자만이에요, 저게. 군대 나간 남자의 숫자. 자, 60만이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무지하게 많죠. 자,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그 미디안 숫자가 그때 몇이었어요? 14만 5천이었어요. 근데 몇 만이라고요, 지금? 60만. 여러분, 지금도 시리에서 어떤 시티를 메가시티라고 그러나요? 메가시티는 인구 몇 만이 넘으면 메가시티라고 그래요? 메가시티라고 하나요? 메가 맞아요? 단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CD 기준할 때 인구수가 많으면 한국의 메가시티야? 아니 미국도 뭐라고 하잖아. 메가시티라고 그러나? 몇 만일 때 그래요? 10만? 100만 넘으면 메가시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고대사에서 60만이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숫자예요. 어마무시하게. 자, 60만이에요. 자, 60만 셌어요. 군인 수가 60만이에요. 군인 수가 60만. 네? 군인 수가 60만. 자, 인구 셌죠. 그리고 이제 행진 계획도 다 어떻게 행진할지도 다 얘기하셨어요. 네? 이렇게 행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구나. 60만이니까 가나안이 경상남북도 합친 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큰 나라지만 가나안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요셉 때에는 원래 애굽 사람들이 고마워했다가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로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될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붙을까봐. 전쟁이 났을 때 적군에 붙을까봐. 두려워했을 숫자라는 거예요. 네? 60만이 만약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반역 왕조인 거예요. 어쨌든 반역 왕조든지 뒤집어 엎은 거든지 쿠데타를 이룬 것이든지 새로운 왕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에 왕조를 물리셨잖아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딱 정착했는데 와서 보니까 애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무지 많아. 여기저기서 그냥 하루에 막 여기저기 열집에서 막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적군에게 붙을까봐 두려워한 숫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이 두려워할 숫자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덜 두려워하겠어요? 더 두려워하겠어요? 엄청나게 두려워하겠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응? 지나가지 못하게 한 거.
엄청 두려우면 지나가지 못하게 하나요? 너 너무 두려워 지나가지 마 이러나요? 그럼 안 들어가나요? 자, 그 뒤로, 그 뒤 약간 더 뒤로, 약간 더 뒤로요? 네, 한참 뒤로. 한참 뒤로 발라? 너무 두려워서 아예 싸울 생각도 못했던 사건. 여호수아 첫 번째 전쟁이 뭐야? 아,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여리고 전쟁 때 그들이 싸울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싸울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가장 큰 성이고 난공볼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싸울 생각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라합이 하는 얘기를 보면 알잖아요. 정탐꾼이 갔는데 자 민수기도 정탐꾼 얘기죠. 여호수아도 정탐꾼 얘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인 거죠. 라합이 그 정탐꾼들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꽁꽁 다 문 걸어놓고 싸울 생각 안 한다고. 왜냐면 너희들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라합이 확인시켜줘요. 네? 자, 그러면 그 앞뒤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봐야 돼요. 애굽이 너무 두려워서 노예로 430년 동안 계속 묶어놨어요. 그죠?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증명되듯이 물론 훗날 증명되지만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봐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생각을 하고 만약 왔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12지파가 가나안을 정탐을 했어요. 그죠? 12지파의 대표들이. 네? 정탐을 했는데 거기서 12명 중에 몇 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10명이. 안악사손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을 거다? 메뚜기 같을 거다. 네? 메뚜기가 어때요? 이런 게 끝이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10명이. 네? 2명은 누구?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똑같은 안악자손, 물론 안악자손이 엄청 커요. 말씀드렸잖아요. 골리앗이 몇이었다고 키가? 3m 40. 딱 저 2배. 제 위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딱 보면 어때요? 물론 3m 40. 말이 3m 40이지 이게. 네? 그러니까 두려운 거 맞아요. 그러나 60만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40일 정탐했는데 못 들어가고 그 40일이 어떻게 바뀌어요? 40일이 40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이들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민수기에서의 반전의 핵심은 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거든요. 저희가 가장 뼈아픈 사건이거든요.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안악자손도 그렇고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여정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여기에요. 어디로 가는 게 빨라요? 어디로 가는 게 빨라요?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쇼컷 중에 쇼컷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굳이 이 돼지족발 홍해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일로 안 가고 어떻게 가요? 일로 가요. 자, 왜? 왜요? 굳이 왜? 네? 여기는 누가 있다고요? 해안가 사람 누구요? 블레셋 사람이 있다는 얘기 기억하세요? 여기 해안가는 블레셋이 영어로 필리스티아예요. 그게 오늘날 뭘로 바뀌었다고요? 팔레스타인. 해안가 사람들은 그 가드 사람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에게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이시안이나 유러피안 그 사람들이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서 시작도 안 할까봐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예 블레셋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은 그 길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근처도 안 갔다는 거예요. 네? 근처도 안 가고 이렇게 가서 결국 이렇게 가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만 하게 하는 거예요. 정탐. 12명 아무리 경상남북도 합친 데라 그래도 12명이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뭐 잘 보이지 않잖아요. 12명이면 여기 12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명이 정탐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만 했어요. 네. 그리고 여호수아 때 보면 어떻게 어디로 가요?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건너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돌아서 약한 데부터 이렇게 하실 걸 다 이미 계획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안악자손들 핑계대면서 우리 메뚜기와 같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낙담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 안악자손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볼 일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었던 그들의 상태와 심리 상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시고 배려하셨다고요. 이 홍해길 가는 것부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는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뭐만 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안 될 것만 보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을 때 아브람은 뭐라고 그랬죠?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아브람이었을 때는 한 사람의 그냥 아버지였을 때는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로 팔아먹고 자기 목숨만 부지하려고 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니까 아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브람일 때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능력 밖의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면서 뭐 뿅뿅뿅 해가지고 뭐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때요? 매를 맞아도 다시 일어나고 기뻐했다. 매맞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인하여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꾸로 보면 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옹이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갭이, 그 차이가 뭐예요? 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라졌는데 복음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있었는데도 왜 그렇죠? 그 갭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갑자기 내가 오순절 성령 사건 때문이 아닐까요? 성령을 받으면서 뭐가 찌리리 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막 DNA가 달라지고 막 그냥 용기가 막 100배 생기고 막 그냥 두렵지도 않고 막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또 유대인들 잔소리 듣기 싫어서 또 도망가고 막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갑자기 이 DNA 매트릭스 영화나 뭐 그런 것처럼 삐빅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결국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고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믿으라고요?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 그 두 가지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자꾸 뭘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뭘 얘기해요, 자꾸? 뭘 얘기해요? 자신의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내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야 돼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은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그게 우리가 살아갈 힘이에요. 그게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새로운 바니까 들은 분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한 여러분 자녀들, 왜 여러분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네? 왜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해요 다? 부모님 칭찬받기 위해서. 네. 부모는 칭찬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는 거예요. 그나마. 네. 그거 진짜예요. 부모님을 여러분 안 믿으시는 눈빛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전도사 때 또 처음 목사 때 제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을 매번 가면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녁 때마다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봐요.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냐? 그리고 네 인생에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냐? 나는 얘네가 뭐 이제 뭐 아이폰 사줬을 때, 뭐 내지는 뭐 여자친구 만났을 때, 뭐 남자친구 어디 갔을 때, 난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어. 전 솔직히 그때 제가 그때 애기 아빠가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어. 뭐 성적 좋았을 때,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열의 아홉이요, 뭐 얘기한 줄 아세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엄마 아빠 힘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힘들어했을 때, 그게 너무 힘들었대. 그럼 제일 좋았을 때 언제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했을 때, 행복했을 때, 그때가 자기가 제 인생에 행복했다는 거야. 네? 제가 이걸 한 교회에서만 경험했으면 내가 이 교회 애들은 좀 착하네, 네, 그랬을 텐데, 그 다음 교회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 애들이 내가 수련 갈 때마다, 청년들하고 수련할 때도 제가 항상 이거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 네? 물론 그 애들이 집에 가면 다시 또 엄마한테 아이폰 사내라고 해, 물론. 네. 차 사내라고 해. 네. 여러분, 그 실존과 마음의 실제가, 여러분 우리도 분리되는데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는 부모님을 기쁘시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삶의 모토라는 거예요. 내 삶의 힘이라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네들이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얘네들이 막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뭐 사내라 그러고 그러지만 모르진 않아요. 알아요. 특히 한국 부모들 뭐 얼마나 희생적이에요. 모르지 않는다니까. 알아요. 응?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절망을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이게 힘이 돼요. 네? 내가 이걸 포기하고 싶어요. 내 공부도 12번도 더 포기하고 싶어. 근데 내가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면 누가 슬퍼해? 엄마 아빠가 엄청 슬퍼할 거라는 거야. 물론 잔소리도 두렵지만, 예, 잔소리보다 더 두려운 건 이제 엄마 아빠가 실망할까 봐. 네? 어려움을 만나면요, 내가 이거 못 이기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실망할까. 그러면 얘네들이 막 죽을 줄 살도 공부하는 건, 그런 애들이 혹시 있다면 엄마가 페이스북에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그거 한번 합격증 한번 올리라고. 네? 얘네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알긴 아세요? 진짜요. 그러니까 내 삶의 힘이 뭐냐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분을 내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삶의 모토라고, 내 힘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사람이 너무 이렇게 두렵고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백지화 되고 그냥 깜깜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반에서 10명이 잠깐 정신줄을 놓은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잠깐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 10명조차도. 왠지 아세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니네 이제 모세가 이 40년이 돼버렸다 이제. 40년 동안 우리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또 가지 말라니까 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또 가요. 에? 아까 여기서 정탐하고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호르마로 해가지고 이제 일로 가잖아요. 보세요. 가데스바네에서 호르마로 가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힌트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서 또 싸우겠다고 갔다가 패배해요. 그러니까 잠깐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도 물리치게 하시. 애굽은 전차 부대가 있는 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은 미국이에요. 미국. 예? 가나안은 아프가니스탄? 한 그 정도? 예? 미국은 절대 못 이기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어때요? 무기는 있고 전쟁은 좀 하지만 싸워볼 만해요. 아프가니스탄하고 한국하고 전쟁하면 아프가니스탄 뭐 게임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에 미국 제가 새벽녘 때 몇 번 얘기했지만 난 미국이 국방부를 그렇게 많이 쓰는 줄 그것도 내가 어디 보고서가 아니라 무슨 책 봤다가 거기서 우연히 봤어요. 미국 국방비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란하고 하여간 많이 쓰는 북한하고 5개 나라를 합친 국방비보다 미국 국방비가 더 많대요. 에? 이 5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 여기가 무기 조금 사는 나라예요? 돈만 있으면 무기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5나라를 합친 것보다 미국의 국방비 더 많이 쓴대요. 얼마나 여러분의 세금이 무기만 데 들어가는지 알겠죠. 네? 5나라의 국방비보다 자 그러면 그런 전차 부대 오늘날로 미국과 같은 그런 애굽도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왔어요? 다 옆에 이웃들한테 다 금 팔찌 너 다 내놔. 그거 다 받아서 자 성전에 들어간 금이 몇 톤? 금이 1톤. 은이 몇 톤? 은이 4톤이었어? 40톤이었어요? 4톤이겠지? 예? 그렇게 받아서 왔다니까요. 그 정신줄을 잠깐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그 걱정 하셔야죠. 어떻게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물론 그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걱정에 싸맬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난관을 이기려면 뭘 봐야 돼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내가 나아갈 힘이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자 세움 어제 하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민수기에서 결국 가데스바네 사건이 민수기 전체에서 큰 맥락을 좌우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이미 미리 예견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가데스바네에서는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지도자가 반대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국회에서 12분의 10이면 한 80%인가요? 80%가 국회에서 반대한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큰 반기를 둔 거고, 근데 그 전부터 했었죠. 5장에 보면 의심의 소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결하지 못한 거라고 쉽게 말해서 바람났다고 생각이 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둘이 썸인지 진짜 이게 심각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사장이 이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그 회막에 먼지를 다 쓸어서 먼지를 물에 사서 또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마셔라. 마시면서 근데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정결하고 나는 남편한테 신실했다. 그 말이 맞으면 임신할 거고 축복받아서 임신할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거짓이고 저는 근데 맹세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넓적다리가 뭐 썩어지고 뭐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나 뭐 그러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맹세하고 여자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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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게 이 의심의 소재 때 나와요. 그 아멘 처음 나오는 아멘이 의심의 소재 때 나와요. 네? 네. 아멘 아멘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진짜 아멘 아멘 하면 바람 났으면 창자가 터져 나와서 고름서 죽고 그렇게 될까요? 그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가정적인 의심이 들었죠?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래요. 집안 싸움이죠. 모세 삼위일체처럼 모세, 미리암, 아론 세 지도자였는데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요. 미리암과 아론이
야, 하나님 너한테만 말씀하셨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다. 아직까지 뭐 가정 이제 최고 지도자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리하셨죠. 근데 정탐꾼이 이제 악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또 정신 못 차리고 고라자손 전체가 또 반역을 해요. 야, 이것도 심각한데 제일 끝판왕은 뭐예요? 누가 실수해요? 모세가 반석을 쳐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하고 이제 이게 해석이 다른데 신명기는 치라고 했다고 돼 있는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반석을 명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기성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도 불평을 많이 하니까 짜증난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모세의 그 경거망동한 그 말이 뭐를 가리웠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한번 화낸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사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이 좋아도요. 그 사이에 금이 딱 가기 시작하는 그게 별거 아닙니다. 그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럼 나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했나? 이제 그런 의심이 들면 이게 막 쩍쩍쩍쩍 갈라지듯이 그렇게 되거든요. 모세가 지금 그리고 이 시점이요. 보세요. 이런 지금 반역의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걸로 해서 고라자손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 앞에서 땅이 확 열렸다가 들어가서 확 닫혔어요. 그야말로 살아서 지옥으로 간 거죠. 쉽게 말해서. 생지옥이죠. 네? 이걸 다 경험했어요. 근데도 누가 또 실수했다고요? 그러니까 자, 말씀을 볼 땐 뭐에서 봐야 된다고요? 텍스트는 맥락, 컨텍스트에서 봐야 된다고. 모세가 이 사건이 여기 있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자, 지금 가정의 반역, 집안의 반란, 12 지도자들의 문제, 아예 레위 사람들의 상당수 자체가 아예 반역을 했고 생지옥을 들어가는 걸 경험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이런 걸 다 경험했는데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냐?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냐 삽비라도 맥락을 보고 보셔야 돼요. 거짓말 한 번에 죽었다? 그럼 여기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미용실에서 맨날 하는 말이 그냥 거짓말인데 그냥. 어쩜 이렇게 똑같으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가 지금 뭐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 돼. 특히 믿는 사람들 그냥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네? 뭐가 여전해? 제가 웃자고 얘기입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럼 뭐 우리 다 생적 가게요? 그러니까 아나냐 삽비라가 거짓말 한 번에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사람 머리 위에 이게 성령이 막 불꽃처럼 펴 있었다니까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한국말을 했어. 제가 한국말 했는데 여기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거의 일본 말로 하는데 내가 그게 뭘로 들려요? 내가 어제까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제까지 내가 일본어말을 몰랐는데 일본 말로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들려. 여러분 이걸 도대체 이런 현상을 자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삽비라가 황금들이 오다가 감췄어요. 감춘 것까지도 괜찮아요. 감췄기 때문에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시지 마세요. 감춰서 다 안 들어 100% 안 들어서 그랬나?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다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실은 다는 아닙니다. 제가 늦둥이 아들이 있어가지고 좀 빼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나니아삽비라가 마지막에 베드로가 한 번 더 기회 줬잖아요. 이게 다냐? 그럼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삽비라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 드려라.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돼. 그게 아니. 믿음은 어마어마한 최대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다 드릴 수도 있는데 마음 변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다
다 드리려고 했는데 다 드릴 믿음이 안 되네요. 예, 제가 오늘 50%만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만 요구하세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는 제가 안 되네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럴 뿐 아니라 믿음은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세가 원망 한 번에 불평 한 번에 그렇게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건 화도 한 번 안 내는 어마어마한 인격, 신앙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보아온 이 심각성을 보고서 조심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이냐? 이런 경거망동한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락을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민족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도 이제 여기서 발람의 저주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제 이게 신명기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발람은 선지자죠.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누가 부탁해요? 어느 왕이? 발락인데 어느 왕이에요? 모압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루 가요? 이렇게 해서 모압 땅 암몬 땅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람의 저주가 나오는 건 이제 신명기의 맥락 속에서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압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요청한 거죠. 자,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출애굽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이 민수기의 핵심인데, 그래서 실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진행의 부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행진의 순서와 위치까지도 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그 예배가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평안한데 삶 속에서는 평안하지 않다? 삶 속에서는 물론 실전이죠. 근데 그 실전 속에서는 예배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본당에서는 예배 드리고 삶에서는 이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본당에서는 예배 드리고 나와서는 자꾸 내 실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당에서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실정 속에서도 그 예배를 적용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민수기에서 성막과 진 배치를 하신 이걸 보면 이들의 이 반란이나 이런 5장 10장에서 아까 그걸 보면 이제 이런 12장부터는 반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봉헌물과 행진수서를 말하자마자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를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행진까지 다 해놓고 이제 가! 그랬는데 벌써 시작부터 깨지기 시작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민수기. 그래서 1세대가 못 들어가게 된 경과를 다 얘기하는 게 민수기예요. 기껏 출애굽했는데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빙글빙글 돌다가 다 죽고 출애굽 1세대는 누구만 들어간다?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2세대가 이제 들어가는 얘기가 신명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를 보면 그래서 1장의 시작이 뭐를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장이 뭘로 시작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모세의 설교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기억해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요단 동편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이렇게 그 발람의 저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모압부터 올라가잖아요. 아직 모세가 살아 있습니다. 모세가 누굴 물리쳐요?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쳐요.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쳐요. 요단 동편에서 가장 큰 두 나라가 이 헤스본 왕하고 바산 왕이에요. 그래서 바산 왕 옥좌가 엄청나게 컸다니 어떠니 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가장 큰 적들은 모세가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론의 죽음과 모세의 죽음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모세가 죽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두 개는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 전에 이미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소문이 여리고에 이미 전달됐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가장 큰 두 왕인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라합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은 이미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다. 월드컵 16강을 통과했다. 네. 그리고 나서 본선을 진출한 거다. 네. 그 요단 동편에서 그 주로 그 40년 다 있었네요. 스테이한 거. 아니죠. 스테이 40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진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는 거예요. 40년 스테이는요. 네게브에서 여기 네게브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만 한 거예요. 네. 이제 시동 걸려고 할 때 발람이 저주했죠. 네. 모압을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40년 거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 네게브 사막에서 여기서만 그냥 올라갈 뻔한 거기서 계속 40년을 머문 거예요. 200만이. 이 좁은 땅에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신명기는 가데스 바네에서의 불순종을 기억하고 다시금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도 기억하고 이제는 너희가 패배와 승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순종해라. 그래서 이 신명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 주제 제가 파란 걸 매일 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자, 두 번째 설교가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신명기에서도 아까 진을 다 설명하고서 어떻게 행진할 것까지 다 설명하고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도부부터 해가지고 모세까지 다 주르륵 도미노 무너지듯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불순종과 승리를 기억하고 순종을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공부한다고요? 여러분 기쁘게 하려고 그런다고. 엄마 아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힘내야지 그거 우리 아버지들이 때려치고 사표를 그냥 가슴에 품고 산대잖아요. 당장 폼나게 던지고 나가고 싶은데 우리 아들 아직 대학 입학을 안 했어. 참아야 돼. 대학 입학해서 던지려고 그랬는데 얘가 곧 결혼한대. 결혼했어. 우리 손주 돌잔치 내가 해줘야지. 내 손으로 해줘야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우리가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러고 잘 먹고 그러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삶의 모토가 될 수도 없고 힘도 될 수도 없어요. 네? 자, 다시금 출애굽 2세대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경고하는 게 뭐냐면 딱 하나 우상숭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우상숭배. 네?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은요 뭐냐면 즉각적인 기쁨, 즉각적인 보상 그거예요. 당장 즐겁고 당장 좋고 그냥
유튜브 쇼츠 보면 얼마나 재밌어. 그냥 드라마 넷플릭스 순차대로 8편을 다 봐도 그냥 밤새 놓고 봐도 그냥 하나도 안 피곤하죠. 근데 보고 나면 어때요? 뭔 짓을 내가 한 건지, 뭐 하려고 내가 이거 잠도 안 자고 내가 이런 건지 허무하게 말하죠. 하나도 보람되지도 않죠. 근데 즉각적인 즐거움은 확실하죠. 예? 매트릭스가 지금 그 영화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여기 꽂고서 그냥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것처럼 유튜브 쇼츠로 살고 계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 제일 많대요. 예. 평균 하루 시청 시간 1시간 반. 평균 전 국민 평균이 1시간 반이니까 어떤 사람은 한 7시간씩 볼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가난의 우상숭배는 즉각적인 기쁨, 즉각적인 보상이에요. 당장 이 환락과 이 쾌락과 이걸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못 보게 만드는 게 가난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사랑했던 것 같고 좋아했던 것 같고 당장 이루는 것 같지만 내가 한 번만 맛볼게. 마약이 그런 거잖아요. 술이 그런 거잖아요. 한 잔. 그게 한 잔으로는 절대 안 끝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상숭배가 그런 거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우상숭배가 뭐 어마어마한 신을 섬기고 그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 가난한 우상숭배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뭐 풍요의 신이잖아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비즈니스 잘 되게 하는 거를 비는 거를 비나이다도 아니고 성찬과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간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얕고 말도 안 되고 이게 정말 도덕적인 건 관두고 말도 안 되는 신학적인 너무 얄팍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인생 한 번이야. 응? 돈 벌면 그냥 쓰고 뭐 그랬어야지. 누구를 위하고 뭐 하려고 그래? 그게 우상숭배예요.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즐거움에 내 인생을 걸어라. 그러니까 자, 그 뒤에 가나 우상숭배 생각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 두 번째 설교가 맥락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의미 있는 일에 내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게 사랑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에요. 죽어도 좋은 게 사랑인 거라는 거예요. 네? 죽어도 의미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죽는 건 훨씬 더 값지다는 거예요. 내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죽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제가 직관적으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에 목마르신가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하시나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무 뻔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언제 정신줄을 그러니까 놓게 되냐면 더 이상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이유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아내를 기쁘게 할 이유가 없을 때, 더 이상 내 남편에 신실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정신줄 놓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을 때 다 놓게 되는 거죠. 막 살게 되는 거죠. 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이 신명기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한 모세가 그걸 제대로 진단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진단하게 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설교해야 될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 담임목사님 설교가 워드 바이 워드로 매주 이제 그 워딩을 계속 강의로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말씀을 깊이 해석해서는 좋은데 이게 적용이 뭐지? 근데 그거 자체가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고 그 자체가 적용이에요. 네? 적용이 꼭 더 이상 제가 남편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꼭 여러분 그것만 적용 아닙니다. 네? 더 이상 제가 미스터 김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적용이 아니에요.
적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붙잡겠습니다. 그게 가장 분명한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라 이게 이 말씀이 율법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라는. 그래서 이 신명기가요 모세 유언이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승리하고서 이제 요단 동편을 승리했어요. 그럼 요단 동편에서 건너편 요단 서편이 보여요. 약속의 땅이 보인다니까요. 자,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80.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 네? 그러니까 40년을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빙글빙글 밑에 네게부에서 돌았어요. 그래서 유다 동편에서 모세가 승리 2번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건너만 가면 안 될까요? 사는 거는 안 두고 건너만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만해도 족하니 그만 구하라 그러세요. 네? 인간적인 욕심으로 여태까지 내가 지금 40년을 지금 순종했는데 거기 한번 그냥 가보고 거기서 죽겠습니다. 이게 과한 기도인가요? 너무 잔인하시고. 네, 너무 잔인하시죠? 하나님, 이 양반 되게 딱딱하시네. 뭘 그것까지도 양보를 안 하시나? 네? 그렇죠. 모르겠어요. 왜 그것까지도 양보를 안 하셨는지. 네?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거기서 바라봐라. 그래서 넌 거기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홀로 죽었어요. 모세의 묘지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부터는 제 추론입니다. 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이에요. 그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 두 명이 있다고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 구약. 모세와 엘리야. 구약은 율법과 선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의 대표 가장 전체 대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모세가 만약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서편으로 건너갔다. 첫 번째 제사장을 모세를 써야 마땅한데 그 부족한 아론을 썼잖아요. 네?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엘리야도 850대 1로 해서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근데 이세벨 그 위협 한마디에 죽었으면 좋겠다. 네. 결국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데 이제 불말과 불병을 타고 승천하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는지 엘리야가 승천해 버렸으니까 엘리야는 아예 이 땅에 무덤이 아니라 아예 흔적 자체를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잔 칼빈이 자신의 묘비에 이름을 새기지 말라고 그랬대요. 잔 칼빈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마틴 루터와 잔 칼빈이거든요. 특별히 잔 칼빈은 개신교의 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네? 마틴 루터도 책을 많이 쓰긴 했지만 잔 칼빈은 학자 중에 학자거든요. 천재적인 학자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이 캐톨릭 신학과 달라야 되는 평신도 중심의 평신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서야 할 모든 사람들이 사제만 캐톨릭의 맹점, 약점, 사제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제가 축복해야 되고 사제 앞에서 고백해야 되고 너무 인간 의존적인 이게 중세의 타락의 핵심이었다고 개신교는 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와 잔 칼빈은 평신도들이 다 사제다. 목사만 사제 아니다. 많은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칼빈이 죽었는데 칼빈의 무덤을 제대로 저기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잔 칼빈의 무덤이 우상화되겠죠. 그래서 JC라고 썼는데 잔 칼빈 일 거라고 보여지는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거죠.
모세의 시체가 있다. 모세의 무덤이 있다. 그게 어딘지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무덤 찾느라고 아마 그 뼈다귀를 서로 그 모자 뼈다귀 들고서 서로 복을 받겠다고 아마 말씀드렸죠. 이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잖아. 그 나무 조각이잖아. 그 나무 조각을 다 모으면 한 공무함을 지을 수 있다. 네?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 이 컵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배잖아. 인디아나 존스가 그렇게 찾았던 성배. 아세요 그 영화? 근데 진짜 네. 그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네. 그 아주 작은 그 십자가 네. 그 조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아니 그렇게 네. 해가지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 베드로의 옷에 조각의 한 부분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네. 이거를 그 교회마다 이렇게 네. 그렇죠, 다 돌아다니면서 있죠. 전시를 이렇게 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죠. 해요. 네. 그것 때문에 관광 수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자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 지금도 저기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우상화되는 것에 대한 보호 조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해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설교가 시민법 사회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구체적인 적용이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의 민수기에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 다시금 그 신명기에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의미는요 두 번째 설교예요. 신명기 책의 의미는 두 번째 설교. 그러니까 신명기가 역사적인 저 앞에 부분은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요단 동편까지 승리가 그 시간의 흐름의 속에서 신명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설교의 이 부분들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회고와 정리를 다시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그 복음서로 말하면 요한복음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같은 뷰 포인트가 있어요. 십자가 중심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해석으로 시작해요. 해석으로 시작해서 해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전체적인 걸 조망하게 만드신 것처럼 신명기를 통해서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2세대가 나아가야 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조망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가지고 저주를 선포해요. 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근데 그냥 한 곳에 선포하지 않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쭉 올라가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또 저주를 선포해요. 예? 순종하면 들어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받고, 또 에발산 올라가가지고 반대편 올라가서는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모세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복과 저주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모세가 복과 저주를 전혀 다른 곳에서 선포하잖아요.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저주 받을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복 받을 길로 안 가는 건 난 그래도 저주 받을 산으로 안 갔는데요. 소용없어요. 복 받을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요단 동편까지는 갔는데 소용없어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단은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설교 속에서도 이 그런 맥락들이 분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출애굽 2세대를 축복하고 그 앞뒤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